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데려뺐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나간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네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며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말을 데리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세겜에서 생긴 이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 때.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땅의 풍습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언약 백성이 세상 문화와 무분별하게 접촉할 때 어떤 위기가 발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 때 일어나는 영적, 도덕적 붕괴를 드러냅니다. 디나의 예출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의 방향이 세상의 딸들을 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직 베델, 곧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채 세겜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세상에 안주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노출합니다. 세겜의 행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욕망 중심으로 왜곡된 인간이 어떤 파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인지 아니면 세겜처럼 잠시 머물다 안주하고 있는 자리인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에 반복적으로 머무는 세겜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자주 접하는 습관적으로 찾는 공간, 반복되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세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단순히 세상을 금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세워주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은 억지로 지키는 금지 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예배와 공동체 신앙생활 그리고 부모의 삶의 본이 자녀의 건강한 경계를 세워주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묵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아들들. 디나의 비극을 접한 야곱의 가족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들에서 돌아온 아들들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 공동체 안에서 이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와 인간적인 혈기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 이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는 이기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야곱의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영적 무기력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들들의 분노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근거에 도덕적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을 때 왜곡됩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기만적인 복수, 할례 제한, 복수와 무차별적인 학살로 이어집니다. 의로운 분노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며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또한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라는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기를 기회로 삼아 접근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 순간에 다가오는 세상의 재앙과 협상은 문제 해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비극은 바로 이 첫 번째 순서를 놓친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때론 침묵은 불의에 대한 방조가 됩니다. 야곱처럼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침묵은 공동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약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리더의 침묵은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아들들처럼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먼저 기도와 말씀 앞에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하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유로 표장된 동화의 유혹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통혼과 경제적인 권리를 제안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통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나안 문화 속에 흡수하여 그 정체성을 약화하려는 세속적 해유 전형입니다. 하몰이 제안한 통혼, 거주, 매매, 기업 취득은 모두 야곱의 가족에게 유익해 보입니다. 안정된 정착지와 경제 활동,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치명성은 하나님이 없는 변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몰의 말 속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구조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장면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세겜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나 책임 인식 없이 오직 무엇이든 주겠다라는 말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죄를 재물과 조건으로 덮으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죄는 거래로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진실한 회개와 올바른 질서를 요구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개인은 비슷한 방식의 유혹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해유인은 언제나 선하게 보이며 동화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익은 결코 거룩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일수록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업의 협력, 결혼의 선택, 직장의 이동, 사역의 방향 등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점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해유의 유혹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룩으로 포장된 속임입니다. 세겜의 제안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피해 보복을 위한 속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 표징이 살육의 도구로 전략하는 영적 타락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나타내는 할례가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절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은 자라는 정체성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그 정체성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관계, 진실한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언어로 상황을 정당화하면서 기만과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측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과가 아무리 정당해 보일지라도 그 과정의 진실성과 거룩함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영적 전쟁의 가장 교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악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형식을 통해 사람을 속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적을 속이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도 그 기만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노를 의분으로 복수를 정의로 표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 거룩한 것들은 결코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징과 이름,
말씀을 자신의 의도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애곡입니다. 심지어 신성모독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인 기도, 헌신, 사명이라는 표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감정을 포장하는 도구가 아닌지를 점검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세겜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 때. 두 번째, 침묵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아들 뜻. 세 번째, 회의로 포장된 동화의 유혹. 네 번째, 거룩으로 포장된 속임.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부모된 자들이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영적 경계선을 배우게 하옵소서. 언제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지, 언제 묵묵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때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곧바로 날카로운 행동이나 말로 쏟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이렇게 보일지라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헌신, 사명이라는 고결한 언어들이 혹시 나의 욕망과 감정을 거룩하게 표장하는 도구가 쓰이지 않았는지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인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는 탐욕인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껍데기 뿐인 그런 신앙의 언어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